남과 비교하며 괴로운 당신에게 부처님이 전한 말. 왜 당신의 인생은 남보다 느린 걸까? 부처님의 가르침.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고 절망에 허덕이던 이가 어느 날 기적처럼 일어나기도 한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지쳐 있었다.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사랑했지만 배신당했고, 믿었지만 상처받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모든 게 무너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운이 없는 걸까요?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나뭇가지를 꺾어 눈앞의 연못에 던지셨다. 잔잔하던 물 위에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천천히 부처님은 입을 여셨다. 파문이 이는 것을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다. 작은 충격이지만 그 물결은 오래가는 법이지. 하지만 보아라. 결국은 다시 잔잔해지지 않느냐? 청년은 입을 다문 채 그 물결이 사라지기를 바라보았다. 삶도 이와 같으니라.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 고통은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 지금은 다 잃은 것 같아도 너는 아직 너 자신을 갖고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요. 노력도 소용없고 기도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가만히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길은 늘 그 자리에 있느니라.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안개 속에서도 해는 떠 있고 길은 이어진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 내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대화는 청년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포기하려 했던 순간 작은 희망이 다시 불씨처럼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은 그에게 작은 호흡을 가르쳐 주셨다. 너는 늘 바깥을 보느라 너 자신을 잊고 있었느니라.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고통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해석되는 것이니라. 청년은 그날 이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고요한 호흡을 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다시 일어나 신발을 털고 달려나갔다. 그 순간 청년은 무언가 가슴속 깊은 데서 울컥했다. 그래, 삶은 그런 거였지.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나는 잊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눈빛에 절망이 없었다. 대신 아주 미세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제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세상이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저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세상을 탓하기는 쉽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늘 그 어려운 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길은 고요한 마음에서 열린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예고 없는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망조차 할 수 없는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든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절망도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고 그 모든 순간조차 결국 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 넘어지는 건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힘든 사람이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어릴 땐 친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었고, 조금 더 자라서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누군가는 내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지칩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 자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도대체 왜 저는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가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작은 산책길을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길가엔 피어있는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옆으로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꽃을 보아라. 저 꽃은 하늘을 찌르지 못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난다. 누구도 그 들꽃에게 왜 나무처럼 자라지 않느냐 묻지 않는다.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그늘이 되어준다. 너는 왜 너의 아름다움을 잊고 다른 나무와 키를 재고 있느냐? 제자는 멈춰 서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이미 성공하고 자리 잡았는데 저는 아직도 헤매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속도만 보고 있구나. 삶은 달리기가 아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과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고 매화는 겨울 끝자락에 피어난다. 만약 매화가 사과처럼 열매를 맺겠다고 했으면 결국 꽃도 피우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자신만의 시기는 언제이며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남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각자는 각자의 때에 빛나느니라. 당신도 지금 남과 비교하고 있다면 그건 남의 빛을 보고 당신의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은 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공은 빠르게 도달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은 사람에게도 조용히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기보다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